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꼭 칭찬을 듣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40년간 앞을 보지 못하던 이 맹인을 고쳐주셨는데도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을 받고 계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저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건만 안식일에 고쳤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비난에 직면하게 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을 못 본 채로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이러한 참 안타까운 그런 참 빛을 보기 원했던 한 청년이 이렇게 빛을 보게 됐을 때 얼마나 함께 감격해주고 기뻐해주고 함께 축하해주고 그리고 이런 참 귀한 일을 행한 예수님께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참 귀한 선한 일을 해줘서 고맙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시고도 선행을 하시고도 오히려 고난에 직면하시게 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항상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칭찬하겠지. 아니 칭찬해야 된다. 칭찬해줘야 마땅하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면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행하고도 우리가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엄연한 인생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아니 이렇게 착한 일,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비난할 수 있나라고 하고 우리가 서운해하고 상처받고 또 그 비난 때문에 복된 그 선한 일을 우리가 중간에서는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를 고쳐주시고도 소위 이렇게 맹인을 빛을 보게 하시고도 기적을 행하시고도 예수님이 비난을 이제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선한 일을 한다고 이제 꼭 칭찬받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했는데도 비난받고 오히려 욕을 얻게 되고 그거 다 생색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돈 있으니까 다 그렇게 돕는 거지. 나도 돈 있으면 할 수 있다. 있으니까 저렇지. 이런 참 마음에 이렇게 우리의 상처되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다. 절망할 필요가 없다. 서운해할 필요조차도 없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셨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다음 뭐라 그럽니까?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맹인이었다가 이제 앞을 보게 된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낫게 해줬냐 이것 가지고서 이제 시비를 걸고 비난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출교하기로 이제 결정한 이런 사실을 보면서 이제 이 맹인이었다 눈을 뜨게 된 이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상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내 아이, 내 자녀가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이나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누워 있던 그 아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내 인생 최대의 날 아니겠습니까? 야, 내 아이에게 이렇게 돌봐주지 않으면, 먹여주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그러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온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기뻐하며 축하해주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 잘 됐다, 참 귀한 일이다 해야 마땅한 것인데, 오히려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앞을 보지 못했던 영혼이 앞을 보게 됐을 때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리켜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늘 이 청년이 했던 말, 이상하다라고 했던 것은 이제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을 때 왜 그들이 안식일에 고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영혼을 고쳐주신 것 때문에 왜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일까? 먼저 아마도 첫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자신의 잘못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선한 일조차도 이렇게 악한 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뭐 이런 거죠. 전에 이제 제가 섬겼던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이 잠깐 저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 이제 일신교회 한 몇 명이나 모이시냐 이제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한 어른만 300명 정도 모이십니다. 이제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교인들이 하셨던 말씀, 뭐 거기는 출석만 이제 3,000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 아니, 교회가 크지는 않네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개척교회에 이제 한 이제 목회자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신교회 얼마나 모이냐고 이제 그랬을 때 한 300명 모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큰 교회네요.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아니, 똑같은 교회인데, 그런데 똑같이 얘기했는데 한쪽에서는 에이, 크진 않네요. 한쪽에서는 어유, 큰 교회라고. 이유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내 관점으로, 어떤 내 관점으로 보니까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똑같은 건데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한 판단이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언제든지 우리가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소위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수건도 던질 수 없고, 또 안식일에는 소위 손톱도 깎을 수 없고, 또 안식일에는 소위 발이 삐어도 찬물에 냉수 마찰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유대인의 그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침을 진하게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는 그 행동조차도 일로 여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이제 없었던 거죠. 왜 안식일인데 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느냐? 그 옳고 그름의 판단에 빠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한 영혼이 이런 놀라운 빛을 보게 된 이 사건 앞에서도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생겨지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이렇게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본질을 보지 못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또한 아마도 그들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의 메인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율법이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결국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결국 다 형식에 이제 빠지게 이제 되었던 것이죠. 형식에 빠지고 나니까 안식일에도 수십 가지의
법규와 규례를 만들어서 그 법규와 규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버리는 이제 이러한 그 인간이 만든 그 전통과 또 율례와 규례로 인해서 결국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본질,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제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9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이 맹인이 되는, 참 귀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이 우리의 영의 눈이 밝히 떠진다는 것, 참 이것이 참 복된 이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매이지 않으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형식에 매이지 않으면, 그리고 또 내가 이 모든 율법을 다 안다라고 하는 교만에 매이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참 본질의 그 생명의 말씀을 아는 영의 눈이 떠지게 될 거라는 거죠. 뭐니 해도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그들의 영안이 어두워졌던 이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결국 율법주의에 우리가 매여지게 되면은 결국 영혼의 그 기쁨과 그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가 창립 74주년을 이제 맞게 되면서 이웃들과 이제 나눔을 이제 하거든요. 이웃과 나눔을 하면서 우리는 이거 나눴으니까 칭찬받을 거야, 나눴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보다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쓴 이 발걸음, 이 아름다운 발걸음, 이 한 가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비난과 어려움, 오해까지도 우리가 다 용납하면서 우리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이 하나조차로, 이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